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내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점수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 상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연거푸 계속적으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 상식은 몇 가지 특별한 그리기보다도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상식이라고 어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진다. 알겠죠?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는 믿음이 나약해지고 영혼으로는 영적으로는 쇠약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활 상식도 잘 알아서 지켜야 되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쇠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내와 결혼했을 때에 그리고 그 아내가 다시 재결합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 그래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전여 때에 남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그 말입니다. 보통적으로 또 성적이 차 이런 게 아니고 아주 하나님의 중대한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계명적으로 중대한 계명이 있을 때에 그때 하실 때 말입니다. 이때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집에서 나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 여자는 이혼된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응대한 나이가 있어도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는 있는데 그 3절에 그 둘째 남편이 또 그를 잘못을 발견하고 또 이혼 정서를 써주면 또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남편이 설령 또 살다가 죽었을 경우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첫 남편과의 결합할 수 있을 것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이 답을 말합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그래서 더럽혔은 적.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 여자가 잘못이 드러났으면 혼자 가만히 반성을 하고 그렇게 조신하게 있으면 그 남자가 다시 결합할 그런 의사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리면 이미 몸이 더럽혔으므로 다시는 첫 남편과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만약에 그 여자와 다시 살면 이는 하나님이 가정한 일로 본다. 이는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일이다. 몹시 싫어하는 일.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각성하라는 뜻인데 가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아니하고 결혼을 하고 자기가 자기의 거룩한 땅을 하나님을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하나님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아내를 맞이할 촌녀 총각이 아내를 맞이했을 때의 교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에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전쟁의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기까지 전쟁에서 빼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전쟁에서 빼주라.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곳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는 이 즐겁게 하는 것은 아내를 두고 가서 만약에 전장에서 전사를 할 때에 그 아내는 잘못하면 청산과부가 될 수 있어요. 청산과부. 평생 과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아내를 즐겁게 할 의무 속에는 자식을 두고 가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했어요. 이제 맷돌교훈입니다. 맷돌교훈. 사람이 이제 집집마다 옛날에는 다 맷돌이 있었고, 저는 전기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 전기소가 없기 때문에 다 가정집에 맷돌을 가지고 갈아서 곡식을 먹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밥이 살기구주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외국에 보면 전부 다 그것을 가루를 빻아서 걸러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먹었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이 자기가 이제 먹고 살다 보면 이제 어려우니까 맷돌을 전당 잡는다. 전당포에 맡기고 우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급하니까 맷돌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맷돌은 절대로 전당포에 이 전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맷돌은 생명을 만드는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전당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 집에서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잡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전당 잡지 말라 그 말이 알겠죠. 어떻게 보면 또 도와주라. 그 정도의 딱함을 알고는 도와주라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이것은 이제 종의 교훈입니다. 종의 교훈. 어떤 사람이 힘이 세고 이제 권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흐름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잡아다가 강제적으로 자기 집에 종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잡아다가 다른 곳에 노예를 팔듯이 종으로 팔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뒤에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종을 함부로 삼아도 안 되고, 그 사람의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모르지만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파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한 형제의 개념을 같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지만 형제의 개념으로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여라. 죽이란 말은 극형을 처리한다. 아주 악이라 모든 말을 하나님 한 분에 죽이라는 그 뜻에는 보면 악이다. 알겠어요? 악이다. 사람이 아니고 악이다. 악한 영이다. 악한 영과 똑같다고 말하겠죠. 사람 마귀는 0.001%도 개선될 여지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무리 사단 마귀에게 좋은 말을 수없이 하고 수없이 해도요, 사단 마귀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 100% 저주받습니다. 그래, 여기 악이란 말은 뭡니까? 지금 100% 저주받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쳐주기라고 하는 것은요, 100% 악이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저거는 구원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무시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팔아먹고 다른데 종으로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팔아먹는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이다. 영혼을 팔아먹는 인간. 그러니까 극형이 지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한 이제 교훈을 하는데, 나병에 대한 교훈은 9절에서 앞에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미리암을 통해서
나병이 생겨가지고 격리를 시켰죠. 격리시키고 다시 회복됐을 때에 그것을 다시 들어오게 했지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리면 무조건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병은 아주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다른 질병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나병은 특별히 이 격리를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염성이 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나 면역 결핍으로 올 수 있는 병이지만 그 당시는 더러운 짓을 해서 그래요. 미리암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욕하거나 아주 죄가 크다. 죄가 크니까 그 죽을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고통스러워야 될 그 대가를 치러야 될 병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더러운 질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질병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이 있다. 우리 육체를 더럽게 만드는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뭐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용서해달라. 내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심한 죄를 지었구나. 용서해 주세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죄를 알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알아야 쉽게 회개하거든. 모르면 대놓고 회개하는 건 뭔지도 모르고 회개한다. 거기보다도 나의 죄를 알게 해달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가르쳐주면 그것을 회개하면 아주 쉽게 회개가 되면 용서받으면 희게 되니까 그 병에서 내가 빨리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물건을 빌려올 수도 있고 구워줄 수도 있는데 빌려올 때에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좀 빌렸어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창고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갖다 주거든 대문 바깥에서 받아가지고 오라. 갈 때도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 물건을 그 가서 뭐가 있는지 그 연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그 집에서 도둑을 맞게 되면 물건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연유로든지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게 됩니다.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바깥에서 기다려서 받아가지고 가고 바깥에서 줘라.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교훈도 같은 비슷한 교훈입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그럼 내가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빌렸을 때 그 말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권력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빌렸을 때에 가난한 사람이 빌렸으면 괜찮은데 부자가 빌렸을 때 그러니까 저녁까지 두지 말고 이 말은 하룻밤을 지내지 말고 낮에 빌려서 낮에 갖다 주라. 낮에 빌려서 낮에 갖다 주라. 그럼 뒤에 이렇게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다. 그러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옛날에는 힘의 시대입니다. 요새는 또 뭐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힘의 시대고 이래가지고 부자가 그리고 권력자가 윗사람이 그 연장의 소복이 너무 좋거든. 그러면 안 줘. 그럼 밑에 사람은 뺏을 길이 없어. 뺏을 길이 없고 돌아갈 길이 없다고. 돌아켜봐도 안 주려구나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이게 하룻밤을 주고 안 주면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응? 또 안 주면 더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고 낮에 와 쓰고 낮에 주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참 댐댐이가 좋구나, 좋은 사람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을 축복한다. 연정을 빌려주고도 축복한다. 그러니까 밤에 두지 말고, 두지 말고 일찍 주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공공하고 빈궁한 풍부는 겠어요. 그러니까 거절이 우리말로만 찌들어지게 못 살고 날품받아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학대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앞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 같은 형제의 개념을 가지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초점을 안 맞추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뭐냐 하면 성도들과 이 당시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형제의 개념을 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말입니다. 형제의 개념을 안 가지면 이렇게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의 개념을 가지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깝게 되고 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의 구약에는 육신의 구원이 될 수가 없지만 믿음이 떨어지고 영혼은 뭐요? 취약하게 된다. 네? 아무리 자기가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아간다는데 자체적으로 영혼이 취약하다. 그리고 형제 개념을 가져. 형제 개념.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형제 개념을 가져야 되지. 형제 개념을 안 가지니까 너와 내가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격하게 되고 안 주게 되고 안 나누는 거예요. 자기 형제끼리는 안 그러잖아. 자기 형제끼리는 안 그러잖아. 형제의 개념을 딱 가져야 아깝다는 개념이 없다. 아깝다. 그냥 안 줘도 뭐 크게 기분 안 나고 좀 줘도 안 아깝다. 형제 개념. 그럼 학대하지 마라. 형제 개념을 가지만 안 그런 거라. 좀 더 줘도 되고 빨리 줄 수 있다.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그러니까 이 품삯을 당일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뒤에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매일 벌어 매일 먹고 사는데 그렇게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 품삯 받아주세요 하고 막 여호와 하나님 우리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품삯 받아달라고 하나님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죄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 영혼이 쇠약하게 된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줘야 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 영혼을 강건하게 잡고 해야 되는데 이 한쪽에서 말입니다. 억울하다고 막 이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그 죄가 돼가지고 죄가 돼가지고 그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지. 16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죄는 연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대 아들의 죄는 아들이 짓고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를 짓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 이 말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나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예? 그럼 왜 내 안에 악이 있느냐고 응? 왜 내 안에 악이 있느냐고 예? 이거는 그렇게 같이 그런 데 연관시키면 안 되고 이거는 뭐냐 하면 각 개인이 손발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손발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지었잖아. 죄를 지으면 3, 4대에 가고 은혜는 1000대에 간다 그랬어요.
그건 틀리잖아, 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자기 죄만 자기가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이 전덕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전체적 맥락은 그렇게 흐름을 또 봐야 되고, 또 말입니다. 각 개인이 직접 지은 죄는 각 개인이 죄를 한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이 도둑질 했는데 아버지에게 도둑질을 했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지. 이거는 그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꾸 사람들이 말이야. 고래 갖다 대더라. 고래 갖다 대고. 그러면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못한 거가? 그럼 어리는 천대가 가고 죄는 삼사대 들어간다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잘못한 건가? 그것도 하나님 말씀했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각 개인이 도둑질이나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연대하지 말고 자식에게 연대하지 말라. 알겠어요? 역시나 이것도 형제 개념으로 그렇게 봐요. 형제 개념으로. 알겠어요? 들어가야 됩니다. 형제 개념으로 안 하니까 억지로 말입니다. 이 자식이 지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연계시켜보고 아버지가 싫으면 자식까지 막 연계시키고 막 우리 그러잖아. 예? 아버지가 역적이면 막 자식이 다 멸족시켜버리고 악한 일이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하지. 예? 하나님은 그래 하지 마라. 예? 그 다음에 이제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지니까 객이나 그런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거죠. 이제 손님들이나 고아의 어른을 고소하면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주라.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제 개념을 가지라는 것이죠. 과부의 것도 전당 잡지 말라. 가부의 옷도 전당 맞지 말라. 앞에서 말했듯이 그냥 이런 것들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전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옷이 딱 한 벌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 옷을 전당 잡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생명에 연관된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와줘야 돼. 18절 내가 내게 일을 행하거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1절에서 17절까지 모세는 뭐요? 행하라는 거죠. 안 행하면 뭐요? 죄가 되는 것인데 두 번이나 이제 22절에도 말씀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늘 자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벌써 두 번이나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애국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종된 생활을 했다. 종된.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요. 모두가 100%가 다 종이었다고. 그러니까 종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알고 그 종이로 있을 때에 종으로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에서 해방시켜줬다. 그러면 해방시켜줬다. 예?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가지고 늘 그때에 해방 안 시켜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다고. 종으로 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종에서 해방시켜줬으니까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어려운 사람을 뭐요? 배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두가 악한 사단마귀의 종이야. 아까 했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모두가 사단마귀 새끼 종이었다고 말이야. 모두가 너도 나도 없이. 너도 나도 없이. 모두가 악한 영의 종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우리 다 악한 마귀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악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옮겨준 거예요. 내가 잘 나가 그런 게 아니고, 예?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을 볼 때에 항상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되었다. 예? 하나님 자녀로 되었다.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래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예?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도와줄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항상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22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이 도울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건 아주 큰 은혜고 내가 도와주는 것은 작은 은혜다. 작은 은혜. 큰 은혜를 안 입었으면 작은 은혜도 베풀 수가 없는 길이야. 내가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작은 은혜를 늘 베풀라. 모세는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19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요 또요 우리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뭐요? 복을 준다는 거지. 복을 준다. 여기에 보면 이제 또 하는 복을 주는 데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곡식을 다 거두지 마라. 곡식. 그러니까 부자도 있고 살다 보면 이제 이 남배가 뭐 일찍 주고 원래 살림을 배분할 때는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배분하잖아. 응? 지혜가 있고 뭐 우환이 있고 뭐 또 사람에 따라서 이래가지고 뭐 살림을 팔아버리고 이제 한쪽으로 이제 부가 이제 몰릴 수가 있지요. 그랬을 때에 부자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모서리에 이 곡식을 놔두라. 일부러 가가지고 좀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 말은 똑같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형제 개념을 가지라고 말해요. 차라리 남한테는 없으면 밥 한 그릇 주워 가는 게 쉬운데 형제들한테 더 하기 어려운 거예요. 밥 한 그릇 주워 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못 사는 사람은요 밤에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못 삽니다. 다른 데 간다고 밥 안 얻어먹는 건 아닌데 똑같이 얻어먹는데 다른 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밥 얻어먹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살던 사람한테는 밥을 못 얻어먹는. 옛날에 보면 그래요. 갑자기 가난한 사람, 어렵게 밥 얻어먹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없어요. 바쁘고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몇 분이에요. 여기서 못 얻어먹어가지고 가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가고 거기 가서 얻어먹고 살만 거기서 살만 하면 또 다른 데 가. 왜? 거기서 부끄러워서 못 살아. 그러니까 이걸 미리 예방해가지고 형제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아예 놔두라 그래요. 구석에 놔두고 여기는 또 내가 농사 짓고 좀 몇 단 이렇게 오다가 흘렀든지 또 거기 몇 단 놔뒀으면 일부러 그 가지로 다시 가지 마라. 가난한 사람이 가져가도 왜 그러나? 이 과일도 감람나무도 그래야 하고 포도나무도 그래야 하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사람이 포도도 먹어야 되고 감람류도 먹어야 되고 그게 써야 되고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에 사는 데는 다 그렇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이나 곡식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순환시킨다고 봐요.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농사 잘 지게 되게 뭐 잘 되게 해주고 부자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자꾸 베풀고 그것이 복이 와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안 주면 그건 하나님 거 빼앗는 거예요.